오늘은 본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느냐, 거기에 대한 본문의 교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보람되고 복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물질이 풍성하고 돈 걱정 없이 사는 사람, 먹고 사는 것 걱정 없이 사는 사람, 자식들 키우니까 아무런 문제 없이 효도하면서 잘 자라주고, 또 몸에 병도 없고, 그렇게 인생을 사는 사람을 가장 복되다, 그렇게 말할 겁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도 참 복이겠지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정한 복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참된 복, 참 인생을 보람되게 사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서 불러 쓰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청지기로 쓰임을 받으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복되다. 이제 바쁜 일들이 조금 지났죠. 바쁜 일처리일 때 저 길가에 보면은 새벽 이른 시간에 일하러 가기 위해서 막노동 옷을 입고 그냥 길거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누군가가 나를 선택해 주기를 원해요. 나를 불러서 오늘 하루 땀 흘려 일하도록 나를 불러주는 사람이 있나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다른 사람들은 부름을 받아 일터를 향하여 가는데 어느 한 사람은 전혀 부름을 받지 못하고 또 남고 또 남고 또 버려진 채 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일하기 위하여 누군가 나를 불러주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무에게도 부름을 받지 못했다. 그건 슬픈 일이지요. 일도 하지 않았지만은 다시 아침에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그 어깨는 너무나 무거울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권력자들, 재벌가들로부터 부름을 받아 쓰임받는 자들도 있을 거예요. 힘있는 무력을 사용하는 사람들로부터 부름을 받아 사용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 당시는 그 사람들도 아주 자기가 보람되게 여겨질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부름을 받는 것은 오래가지 못해요. 세상의 권력 10년 가지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재벌 가운데 그렇게 힘있고 또 돈 많던 재벌 대우 지금 없지 않습니까? 권력도 재물도 시간이 지나니까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아 하나님께로부터 쓰임 받는다는 것은 영원한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가장 보람되고 복된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탈리아의 경제학자 파레이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개미를 많이 연구한 사람이에요. 개미를 연구하다가
파레이드 법칙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보기에 개미 얼마나 열심히 일합니까? 자그마한 것이 자기 몸뚱아리보다 더 큰 음식을 막 물어다 나르고 그런 장면 많이 보셨을 거예요. 개미 얼마나 열심히 일합니까? 그런데 개미를 관찰해 보니까 모든 개미가 다 부지런한 게 아니에요. 모든 개미의 10%가 모든 일의 90%를 감당하더라는 겁니다. 개미의 10%가 일의 90%를 담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머지 개미들은 그냥 놀고 먹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10% 내지 20%의 사람이 무려 80% 내지 90%의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파레이드의 법칙입니다. 지구상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지금 지구상의 인구가 75억 넘었나요? 뭐 그 정도 될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모두가 다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한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역사는 다수가 아니라 소수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규모가 작습니다만은 큰 규모의 교회들도 가보면요, 모든 성도들이 다 열심히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교인들의 약 10%가 교회 안에 90%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10%의 사람이 교회의 90%의 물질,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교인들이 이렇게 헌금하는 것을 자주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헌금하는 것보다 보면 그 헌금 액수에 따라서 사람을 이렇게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제가 잘 들여다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한 번씩 교인들이 헌금하는 것을 봅니다. 주일날 500명, 600명의 교인이 출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재정은 10% 정도가 헌신을 하는 거예요. 한 10% 정도가.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모두가 열정적으로 헌신하는 게 아니더라. 그 10%의 사람이 그루터기요, 보물이요, 알곡이요, 새 일꾼이라는 것을, 큰 일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모세가 등장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나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제안에 의해서 모세가 일꾼을 뽑습니다. 일꾼을 딱 뽑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들 중에 10%의 사람들을 일꾼으로 선택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느냐? 그 첫째가 오늘 20절에 나옵니다. 20절 말씀에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뭐하고 보이고, 그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느냐?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는 사람.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을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신다. 그렇습니다. 모세와 같은 사람이에요. 모세는 백성들에게 율례와 법도만 가르친 게 아니에요. 갈 길과 할 일, 의무를 가르치고 할 일, 미래를 제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비전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꿈을 심어 주었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일하기 싫어할까요? 일하기 싫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오래전에 제가 선교지에 필리핀에 간 적이 있었어요. 교회 건축을 위해서 갔었습니다. 교회 건축을 하고 있는데 일꾼이 없어요. 현지에도. 필리핀인데 일꾼이 없어요. 주위를 돌아보니까 개울가가 있는데, 개울이 있는데 그 개울가에 많은 사람들이, 장정들이 발을 들이우고 물에 발을 닦고는 그냥 놀고 있는 거예요. 선교사님에게 저런 사람들을 불러서 일시키면 되지 않느냐 했더니 안 한다는 겁니다. 안 한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목사님. 저 일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식사 때가 되면 다 올 거예요. 식사 때만 되면 밥 먹으러 온다는 거예요. 진짜 일하는 데는 안 오더라고요. 안 오고 식사 때가 되니까 그냥 오라 소리 누가 했나? 그런데 자기들이 얻어먹으러 오는 거예요. 일하기를 싫어해요. 날씨가 더운 지방이다 보니까 일을 할 수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죠. 문제는 사람들이 왜 일을 하지 않느냐? 꿈이 없어서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비전이 없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비전이 없는 민족은 뭐 한다고요? 망하는 거예요. 꿈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은 꿈이 없으면 안 돼요. 비전이 없으면 안 돼요. 비전이 없으면 일하기가 싫어요. 꿈이 없으면 헌신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한국도 잘 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은 세계 어느 민족보다도 무엇에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녀 교육입니다. 자녀 교육. 안 먹고 안 입고 땀 흘려 일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식 잘 되도록, 자식 잘 되고 출세하고 자식들 공부시키려고. 그 꿈이 부모에게 있으니까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게으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일한 만큼 잘 살 수 있다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남쪽은 내가 일한 만큼 내가 수입을 얻을 수가 있어요. 차이는 뭐 1, 2만 원, 한 달에 뭐 1, 20만 원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일한 만큼 내가 수입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북한은 그렇지 않아요. 북한은 꿈이 없습니다. 일해도 나에게 돌아오는 게 없어요. 일한 만큼, 수고한 만큼 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좋은 거예요. 인간의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본주의가 무너지면 잘 살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라가 잘 살아야, 기업이 잘 되어야 돼요. 기업이 잘 되어야 세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분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세금을 많이 거두어가 기업이 잘 되어야 세금을 많이 거둘 수가 있고 그 세금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못 살아보세요. 분배할 게 어디 있습니까? 민수기 14장에 보면 정탐꾼들의 보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들었던 많은 백성들 뭐합니까? 원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밤새도록 통곡을 합니다. 결국에는 그들은 다 죽습니다. 버림을 받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원망하고 불순종하는 자는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의 꿈으로 불탔던 두 사람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네의 아들 갈렙. 그 두 사람은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민수기 14장 7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는 사명감을 가진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갈 길과 내가 해야 할 일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명감, 말씀을 통하여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가를 알고 보이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루하루가 아까운 거예요. 나이 먹어가는 내 자신이 안타까운 거예요. 왜? 주의 일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세월이 너무 빨리 흘러가니까, 나이가 빨리 먹어버리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장래 일을 알게 되고 꿈을 꾸게 되고 이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꿈을 가지게 돼요. 내가 갈 길과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21절입니다. 자, 21절 보십시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뭐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으로 삼아. 그렇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을 뽑았습니까?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았어요.
뭐한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능력이 많을수록 귀한 직책을 줬던 거예요. 여러분, 아무에게나 천부장, 백부장으로 세우는 게 아닙니다. 십부장 할 만한 능력 있는 사람을 십부장으로, 백부장 할 만한 능력 있는 사람을 백부장으로, 천부장 할 만한 능력 있는 사람을 천부장으로 뽑아 세웠다라는 말씀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 이드로는 지혜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참 지혜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모세 혼자서 바쁘게 백성들의 모든 상황, 문제를 재판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하죠.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그러면서 이드로가 사위 모세에게 각 부장 제도를 세울 것을 제안을 하죠. 여러분, 우리는 능력이 없을 때는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능력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구하고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도 잘 드려야 되지만 예배도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잘 드려야 되지만 몸과 마음과 시간을 따로 들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요. 찬송해야 돼요. 예수님도 새벽 시간에 그 아까운 새벽 시간을 아버지께 드렸잖아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 습관을 따라 새벽 이른 미명에 가까운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돼요. 찬송이 습관이 되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충성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로마서 12장 6절부터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숨기는 일이면 숨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은사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우리가 섬겨야 돼요. 자, 여기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을 쭉 설명하면서 예언도 나오고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또 구제하는 일 쭉 나오는데 그 다음 나오는 게 뭐냐 하면 다스리는 겁니다. 다스리는 자. 다스림. 이 다스린다라는 것은 지위가 높다라는 말이죠. 밑에 사람들을 다스린다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자기 밑에 일할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 다스리는 사람들의 책임이 뭐냐? 다스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일해야 되느냐?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하다.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해야 돼. 주인이 부지런해야 돼요. 다스리는 자가 부지런해야 돼요. 앞선 자가 부지런해야 돼요. 위에 있는 사람이 부지런해야 돼요. 다스리는 자가 부지런하지 않으면 일하는 사람이 게을러지는 거예요. 제가 함께 동역하던 부목사님들에게 절대 빠지면 안 되는 것 하나, 절대 빠뜨리면 안 되는 것 하나, 생명과 같이 여겨야 될 것 하나, 그것은 바로 새벽기도다. 무슨 일이 있어도 부교육자들은 새벽기도 빠지면 안 된다. 아파도 나온다. 힘들어도 나온다. 밤늦게까지 위급한 신방을 했더라도 새벽기도는 나와야 된다. 처음에는 힘들어하더라고요. 참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런데 저와 1년, 2년, 3년, 5년 동역하다가 타교회 담임 목사로 혹은 부목사로 임지를 옮길 때 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 하나가, 목사님, 새벽 기도 훈련 잘 받았습니다. 새벽 기도 훈련 잘 받았습니다. 웃자다가 새벽 기도 빠지지 않습니까? 제가 일찍 출근해가지고 제 사무실에 딱 앉아있으면은 교육자들이 출근하면서 새벽 기도 빠졌던 사람들은 억지로 제 방 문을 녹아가는 거예요. 오늘 불호령 떨어지겠다. 왜? 그게 자기들이 지켜야 될 첫 번째 임무이기 때문에 부지런해야 되는 거예요. 당신들이 새벽 기도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교인들에게 새벽 기도하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 어떤 교회는 자기가 새벽 기도 설교할 때만 나오고 그 외에는 안 나온다 하더라고요. 도대체 부교육자들 뭐 하느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앞선 자는 여기 보니까 뭐한 자, 다스리는 자는 뭐 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돼요.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보다도 부지런해야 돼요. 다스리는 자가 부지런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몇 종류의 일꾼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 한 3종류의 일꾼이 있어요. 첫째로는 계시의 일꾼입니다. 계시의 일꾼.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받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계시의 일꾼입니다. 가르치는 일꾼이죠. 목회자를 의미하지요. 또 큰 규모의 교회를 보면 주일학교 교사들, 전도자들, 이런 사람이 계시의 일꾼입니다. 두 번째로는 물질의 일꾼이 있어요. 물질의 일꾼. 교회 안에 물질의 일꾼이 있어야 돼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모세가 이제 헌금을 그만 가져오세요. 이제 헌금을 가져오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할 만큼 많은 물질의 봉사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출애굽기 36장 5절에 보면 성막의 일꾼들이 모세에게 백성들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너무 많은 물질을 가져오므로 이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니까 이제 그만 가지고 오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할 만큼 물질의 봉사자가 있었던 거예요. 교회 안에는 이런 물질의 봉사자가 있어야 돼요.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교를 해도 500~600명의 교인들이 설교를 들어도요, 다 감동받고 다 순종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때는 설교 메시지를 듣고 교편을 잡던 은퇴한 장로님이 선교지에 파송시켜달라고 자기 사비로 선교지를 방문하고, 목사님 제가 거기 가서 내 체력이 닿을 때까지 선교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돈도 필요 없으니까 파송 선교사로 파송 좀 시켜주세요. 말씀을 받다가 은혜 받고 은퇴한 장로님이, 교편 잡던 장로님이 파송 받아 가셨어요. 어떤 권사님은 말씀을 듣다가 감동을 받고, 목사님 제가 돈 1,000만원 2,000만원 가지고 왔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말씀하시던데 선교지에 이 돈 가지고 교회를 좀 지어주세요. 단 하나 부탁드립니다. 그 누구에게도 제가 헌금했다는 것을 말하지 말아주세요. 이분이 성령의 감동으로 필리핀에 3개의 교회를 세웠다니까요. 군사님이 2,000만원, 2,000만원, 6,000만원을 내셔가지고 교회를 지었다니까요. 설교를 들어도 다 감동받는 게 아니에요. 다 헌신하고 다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 일부의 사람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며칠 전에 그 권사님이 전화 왔어요. 제가 일절 전화를 받지 않았는데 그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그분이 저를 통해서 헌신했던 과정들이 생각나서 제가 그분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권사님 오래간만입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녹화해가지고 유튜브에 늘 올리거든요. 목사님, 저희들 목사님 유튜브 설교 많이 듣고 있습니다. 매주 듣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는 돌아가셨고 누구는 돌아가셨고 누구는 세상 떠나셨고 그렇게 건강하시던 누구가 돌아가셨고 저도 아파가지고 아파서 이러면서 그 과정을 쭉 설명하시더라고요. 또 상세하게 이야기하다 보면 또 누군가 듣다가 누군가 알게 되겠죠. 제가 그분이 헌신한 게 기억이 나서 그분의 전화를 받았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남겼던 메시지가 권사님이 선교지를 위해서 헌신한 것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헌신하셨던 것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러면서 제가 전화를 끊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물질로 충성하는 일꾼이 있어야 돼요. 물질로 충성하는 일꾼. 첫째는 계시의 일꾼, 두 번째로 물질의 일꾼, 세 번째로 몸으로 충성하는 일꾼이 필요해요. 몸으로 충성하는 일꾼. 규모 있는 교회, 기도 일꾼들, 찬양대, 주일학교 교사, 구역장, 안내, 교회 청소 다 몸의 일꾼이에요. 몸으로 하는 일꾼이지.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능력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사인 겁니다. 여러분, 가능한 것부터 충성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 몇 년 동안 선교지에 방문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미루다가 올 8월 달에 몽골에 한번 가기로 했습니다. 제가 몽골 선교지에 거기 보면 집이 게르이지 않습니까? 천막으로 이렇게 지었던 게르가 기억나실 거예요. 그걸 지어주고 또 입주민도 보고 그분들의 생활 환경도 보고 그 선교지 탐사로 가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몸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내 자비를 들여가지고 몸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이렇게 계시의 일꾼이 필요하고 물질의 일꾼이 필요하고 몸으로 충성하는 일꾼들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충성해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21절을 봅니다. 21절.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찾았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진실한 사람. 진실하며. 재판장의 최고의 유혹이 뭡니까? 물질입니다. 재판장은 물질의 유혹을 받으면 재판을 그러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뇌물을 피하라. 성경에 보면 뇌물을 피하라. 재판장은 뇌물을 받으면 안 된다. 불의한 일을 가까이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사람, 뇌물을 받지 않아야 되고 인정에 이끌리지 않아야 돼요. 인간의 정에 이끌리지 않아야 돼요. 인맥, 학연, 지연 이런 데 이끌리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5절에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은 선하지 않다. 사사로운 감정에 이끌리지 마라. 바로 그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진실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진실한 사람.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다? 충성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인에게 이익을 드릴까? 어떻게 하면 주인이 원하는 대로 충성을 다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여러분, 내가 직분자가 된 것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게으르면 안 돼요. 교회의 직분자는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직분을 주셨구나. 그걸 알고 진실되게 충성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그렇게 위대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하실 일이 뭡니까? 자, 이제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하실 때 뭐 하셨습니까? 뭐 하셨죠? 키를 보셨어요? 인물을 보셨어요? 그의 뒷배경을 보셨을까요? 아닙니다. 제자들 선택을 앞두고 예수님은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던 거예요. 그만큼 제자 일꾼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으로 잘난 위대한 사람보다 비천하고 무식하다 할지라도 주인에게 충성될 사람, 주인에게 충성스러운 일꾼, 그런 일꾼을 선택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밤새워 기도하신 후에 제자를 불러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준비된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준비된 일꾼. 참 교회에 일꾼을 세울 때 참 답답한 게 그게예요. 목사님, 일꾼으로 세워놓으면 일 안 하겠습니까? 일꾼으로 세워놓으면 일할 거니까 세우면 어떻겠습니까?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부족함에도 일꾼으로 세워놓으면 일하겠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충성된 자를 일꾼으로 세우는 거예요. 준비된 자를, 진실한 자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웠다라는 말입니다. 세워놓고 나면 진실하겠지? 아니요. 여러분, 인간의 습관, 이 신성은요 그렇게 변하지 않아요. 안 변해요.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쉽게 변하나요? 직분 졌다고 마음이 달라지나요? 잠깐은 뜨거울지 몰라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자기 뜻대로지 안 된다고 고집 부리고 행패 부리는 사람들이 한둘입니까? 하나님은 준비된 일꾼을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찾고 계시는 거예요. 90%의 평범하고 무관심하고 반대하는 사람보다도 주님이 남기신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고자 하는 10%의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갈 길과 할 일을 보이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진실한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갈 길과 할 일을 보이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진실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